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신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9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 마른 사람을 손을 고쳐 준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그로 인해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또 지난주에 다룬 본문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대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밀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죄이고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죄이고 껍질을 날린 것은 키질하는 죄이고 이상의 모든 행위는 음식을 장만하는 죄이다. 그래서 안 된다. 또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서도 안 된다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에 주목하시고 또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행위를 하든 그 신앙행위 자체보다 그 신앙행위의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서 율법 자체, 율법의 문구보다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그마한 텃밭에 나는 나물들의 11조는 바치면서도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의 정신임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호흡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정신은 없으면서 그저 율법적으로 행하는 기도는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의 정신, 즉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11조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 그저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11조,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 드리는 11조는 건강한 11조가 아닙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11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11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정신은 사라지고 찬양하면서 톡송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 기분과 감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올바른 찬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의 정신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찬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톡송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면 죄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보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죄다, 안 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무엇을 하면 죄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안식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집중하면 안식일 정신에 부합되며 안식일을 보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언급하신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율법은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폐기되었다면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폐기론은 위험한 주장입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율법을 이루고 지키는 도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더 온전하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이 할례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더 온전하게 바뀌었습니까? 세례로 더 온전하게 바뀌었습니다. 할례가 그림자라면 세례가 실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가 오늘날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제사가 그림자라면 예배가 실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이 그림자라면 주일이 실제입니다. 할례, 제사, 안식일 등 불완전하고 그림자 같은 것들이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예배, 주일 등과 같은 온전하고 실제적인 것들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주님은 안식일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의 예표이고 그림자입니다.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그림자였던 안식일을 주일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듯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안식일의 정신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 되듯이 주일을 잘 지키려면 주일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주일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일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조금 전에 읽은 15절 말씀 중반 부분에 그러므로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뒤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러므로 앞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이는 날입니다. 그림자였던 안식일의 실제인 주일날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루신 사건이 주님의 부활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주님을 높이며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기 편하도록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일을 세계적인 휴일이 되게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른 어떤 날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주일에 있는 예배를 어떤 일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물론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가 반드시 드리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날은 쉼이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주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안식일의 법이 사람을 위한 법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위한 안식일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쉬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자 그대로 안식입니다. 우리 삶에 쉼이 없다면 삶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삶에 쉼이 없고 일만 계속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시행세칙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사는 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율법의 시행세칙 속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모든 율법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 속에서도 주님이 그것의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도록 배려한 아히멜렉 제사장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율법보다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긍휼이 더 중요함을, 또 율법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시하신 사건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데 굶주린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것을 먹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범했느냐 하시면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배고파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 망정 정죄하느냐.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법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쉬게 하려고 정하신 법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쉬지 않고 일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다 보면 일의 효율이 오히려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조금 쉬지 않으면 몸이 고장나서 푹 쉬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쉴 때 쉬게 되어지면 해야 하는 일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지속적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하게 쉬기를 원하셔서 안식일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잘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도 주일은 쉬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주일날 잘 쉬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일은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의 몸도 일하지 않으며 쉬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은 쉼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일날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모일 때 그들 가운데 떡을 떼며 나누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일은 서로 바쁘게 한 주간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이 날은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잘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관심은 많지만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즐겁지만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것 거북하고 힘들고 귀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는 갈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제는 관심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교제입니다.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의 모난 부분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돌들이 다 둥글둥글 합니다. 파도에 밀려서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이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서로의 모난 부분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언제 드러납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교제할 때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언제 드러납니까? 나와 함께 있을 때, 나와 함께 교제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포용하게 되어질 때 서로가 다듬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또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나 중심적인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사업에 내 일에 유익이 될까 싶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만나고 나중에 직분자 선거할 때 표를 얻을까 해서 교제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제하고 이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교제는 나 중심적인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나 중심으로 모일 때
그 모임과 교제 가운데는 주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기적인 목적이 없이 순수하게 주님 중심으로 모일 때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서 또 주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과 똑같이 자기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세계와 또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진 영적인 지식 때문에 자기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그 지식, 그 거룩함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자기가 행한 일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보다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 때문에 애통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기준, 내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일로 완성되었고 또 구약의 제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잘 지키고 잘 보내어야 합니다. 예배와 교제와 선한 일에 힘쓰면서 또 육신도 잘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주일 한 날에만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이 거룩해야 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매일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한 장소에 갇히고 주일이라는 한 날에만 매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날 외에 어느 날 어느 요일을 살아가든지 우린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한 사람이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먹고 마시고 산다면 그 주일 성수는 올바른 주일 성수가 되지 못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그 외의 날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를 포기하고 또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삶은 진정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의 삶은 아닙니다. 주일에 심과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충전받아서 한 주간 동안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힘을 얻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로 기쁨으로 나가야 합니다. 행복하게 출근하고 즐겁게 학교 가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주님이 세우신 자리로 알아서 누구보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일을 잘 보내고 아름답게 보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 진정한 주일의 정신을 이루어 나가는 안식일의 사람, 주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